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분도 있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삭제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 바다. 말씀 제목이 좀 읽으시기에는 좀 불편한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 바다. 지난주와 이번 주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한다라고 전했죠. 여러분들 잘 들어주신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동시에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어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 살이의 유일한 기록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수강생활 5년 동안 엄청난 분량의 책을 읽었던 저항시대의 문인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가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책 읽기를 수년에 걸쳐서 그 작은 평수의 감옥에서 읽는 내내 그 책 자체가 결국은 무의미한 인생의 유희 내지는 무의미한 관념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 속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빚어내는 삶의 이야기와 책은 인생의 유익한 독서가 될 수는 있지만 삶과 유린되어서 책 읽기 자체만을 즐기는 것은 공허한 관념의 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비단 책 읽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믿음 따로 삶 따로라는 이상한 표현이 마치 맞는 양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떤 인격과 소양의 소유자이며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입니다. 사실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를 잘 모릅니다. 늘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아내조차도 그 이해할 수가 없고 심지어 자녀, 부모마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이 합니다. 그 사람만이 그 아는 삶을 누가 아시기 때문에 고통스럽냐? 하나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체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인지 볼 수 있는 장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예배당 안에만 있지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것은 위선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하게 보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더 확실한 장소는 사실 이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곳곳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집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에 늘 쓰레기 봉투를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0m만 가면 분리수거하는 그 집화장이 있기 때문에 바코드 찍고 버리면 되는데 그냥 쓰레기 봉투를 버리면은
그냥 이 사람 정말 양심 없겠다 싶은데 또 양심은 조금 있나 봐요. 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을 해서 건물 현관 앞에다가 놔요. 그래서 누군가가 치우겠죠. 그런데 2주 전에 이분이 또 그거를 버린 거예요. 아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치우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한번 걸려라 제발 꼭 얘기하리라. 정작 말은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밤에 뭐 고양이나 개가 왔다 갔겠죠. 아침에 갔는데 너저분하게 막 한 3, 4평 정도 되는 규모의 그 쓰레기가 온통 지저분하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나빠요. 그걸 보면서 비판하면서도 치울 생각은 또 제가 안 했어요. 물론 제가 그런데 우리 아내는 뭐 치웠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제가 아내한테 치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치웠습니다. 손을 거치는 걸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해가지고 안 치우는 여자지 우리 아내는 치우고도 남을 여자입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누군지 알게 됐다고. 막 해집은 그 자리에 영수증 하나가 딱 땅바닥에서 너저분하게 뒹구는데 거기에 302호에서 시킨 영수증이 하나가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서 순종의 여인 저희 아내께서 찍어서 보냈어요. 우리 아내의 기대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리의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리라 얘기했는데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지 능력이 주께서 나가리라고 믿고. 근데 2주가 지난 동안 아직도 아무도 안 치웠어요.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 저희 내외조차도. 어제 아내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치워야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용서하십시오. 그러지 말라고. 대책 없이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귀차니즘인지 정말 제가 하려고 하는 건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꼭 치우겠습니다.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누구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못 살겠죠. 저 역시도 목사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걷었어야 되는 건데, 믿음이 있다 하는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투영된다라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어찌 저리 아름다운가, 어찌 저렇게 신실하고 바르게 살까, 타협하지 않는 정의가 어디에서 올까 생각하면서 궁금해하기를 어느 순간에 보게 됩니다. 아, 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그게 삶을 통한 전도이고 선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신앙과 삶이 서로 괴리 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기 전 이것을 교리서라고 합니다. 복음서와 교리서가 사용되기 쓰여지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성경의 본문은 무엇이었느냐?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적은 것이 복음서라면 예수의 삶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방식과 원칙이 교리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하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복음서를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마가, 요한
4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증언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보게 됩니다. 교리서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에 대하여서 이해 쉽게 어떠한 원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원하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리서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삶이 없었더라면 복음서도 교리서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와 교리서 중간에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일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소개하면서 데오빌로에게 헌정하였던 누가의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누가복음은 어떤 취지로 목적으로 썼고 지금 사도행전은 어떻게 쓰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복음과 교리가 한데 잘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완성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묻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일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과 그리고 복음이 잘 연결된다면 그것이 사도행전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사명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1990년도부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지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행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공허한 삶의 유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삶의 양태가 잘 연결되면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판으로 여기고 부지런히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첫머리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며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옵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요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서신이었던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며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너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것을 시작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다?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을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으로 요약 규정하였습니다. 주님의 삶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쓴 누가복음은 주님의 삶에 대하여서 자기가 고백하며 전하고 싶은 모든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앞머리 글에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먼저 우리는 행하셨다라는 이 행하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람들 불러놓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시기 전에 당신께서 행하셔야 할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당신께서 행하셔야 할 것을 행하시고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가르친 겁니다. 행함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더없이 소중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스스로의 행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유익된 삶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잘했다라면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미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커녕 그때 더 무참하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유는 그가 먼저 가르치기 전에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선행된 행하심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허한 간념의 유익이고 동의할 수 없는 비웃음거리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 또한 무엇입니까? 먼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이신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받으셨습니다. 몸소 보이셨습니다. 가르치시기 전에 당신께서 행하셔야 할 것을 먼저 철저하게 거침없이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 그분의 가르침은 공모한 메아리요 관념의 유의가 아니라 사랑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심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려주기 위해서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100번의 외침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것, 그것이 어떤 선물이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스태프들 토요일날 모임 가질 때 돌아가면서 아침에 묵상하고 평상시에 나누고 싶었던 것을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전도사님 차례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사랑 뭐라고 했죠? 사랑이 뭐라고 했죠? 사랑의 언어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대충 들은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니까 중간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아니 이거 어제 가르쳐주신 분이 이거 기억 못하고 큰일 당황하셨구나. 인정하는 말,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어제 그랬죠, 그렇죠? 세 번째 선물, 제가 기억해요. 세 번째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네. 이게 사랑의 영혼인가? 네 번째 섬김, 다섯 번째 그거. 여러분들은 사랑의 용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제스처나 말을 할 때 가장 와닿는 게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것, 함께하는 것, 선물. 네 번째 섬김. 반응이 없으시네요. 무엇입니까? 저희 스텝 3명은 2번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진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행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먼저 행하시고 가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기에 앞서서 몸소 보이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당신의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경의 증언과 성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공모한 간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주님의 삶은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존경하고 충할 정도로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믿고 따르십시오. 믿고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진정 믿는다라면 복음에 뒤이은 이 사도행전을 읽는 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로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직역하면 프락세이스는 행함, 행위,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act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S 복수형으로 act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행함은 한 번의 감동과 또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속성을 전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해 주는 힘이 없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못 느꼈다. 그것이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침에 아내와 삶은 감자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면서 어디 젊은 그 청년들 찬양 집회를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 시대 젊은 세대들이 찬양이나 일시적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사모하고 또 집중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소홀히 언제부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배와 찬양 집회 어느 모임 수득하는데 거기 가서 막 날듭니다. 감정 그 이상의 영성으로 충만하겠죠. 다 그렇진 않은데 그런 곳에서 정말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물론 예배를 교회에서 보다 예배되게 드릴 수 없는 여건이 있었겠지만 예배에서의 집중력 스스로의 노력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인재는 한순간 잠깐 단짝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일구어 간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고 사도행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자기 믿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전심으로 애쓰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한국교회가 2000년 역사, 교회 역사에 유례없이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열방의 나라보다도 교회보다도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삶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배워서 주님을 쫓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였던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의 논리가 황제가 인간으로서 숭배받는 신으로 숭배받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생명을 걸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괜히 지나가는 누군가가 들었다가 저자가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 저 청년을 주로 고백하고 있네.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있네. 그것을 고발하면 그 사람 끌려가고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치자. 엘리야요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치자.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물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잘못했다가 말 잘못해가지고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적 삶을 삶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그의 마음이 기했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래 걱정 없다. 세상의 어떤들 튼튼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 교회가 흔들림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어찌 세상이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할 때 두 번째로 사용하였던 단어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린 자식을 부모가 대하면서 아주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뭔가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엄격하게 이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수준 차이예요. 너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몇 번 교회 다니고 몇 년 동안 익숙한 교회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그래서 많은 직분과 직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마치 자기 교회 회사처럼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입장에서 가르쳤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오해함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빨리 배워서 가르쳐야지. 먼저 선행되고 이행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먼저 살아내야 됩니다.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수식하는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노력하는 일에 있어서 좀 고민하고 집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큰 도움과 또 안내를 하지 못해서 저의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만 있다면,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저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이용하시라고, 우리 스태프들 마음껏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면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돕고 싶다라고. 그런데 교회가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외의 것들에 목회자들 스스로가 집중하거나 교인들이 요청하는 일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 모든 것인데 무엇이냐? 분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타 오늘 사회가 그 당시와는 많이 발전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메시지에 적지 못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행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맞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잡다한 여러 가지들 때문에 핵심인 복음과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려 3년이나 제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밤낮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르게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내게 분부한 것 무엇인가? 주님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설교 초반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접근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흡족해 하실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움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유념해야 될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국교회가 세속적 물질주의에 오염되면서 한국교회가 교인보다 교회 헌금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치 목회자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형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의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설교 시간과 신방과 잦은 만남 속에서 오가기는 하지만 정작 저가 거듭남의 사람인지를 확인시키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체크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가서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 활동도 제한적으로 축소돼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2월달, 3월달에 여러분들한테 태어나게 보였겠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비전들 이렇게 정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력을 내야 될 때 지금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십니다. 주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너희 교회가 몇 명 예배자로 성도로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거듭났느냐라고 저한테 책망하며 물으시는 마음이 며칠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계속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안희준 성도님 요즘 제일 만만하신 분이 왜 제 제자 훈련을 받고 있고 있거든요. 아침 토요일. 근데 정말 정직하세요. 목사님 여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세요. 그냥 묻지만 아멘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는 이렇게 금요일 밤에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제자 훈련 이게 하기가 좀 그런데 내일은 여기 티타임 가지면서 목사님 대화나 하시죠 이렇게. 제가 좋다고 했어요. 좀 오래 걸리더라도 솔직하게 그때그때 상황을 이야기하시라고 마음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스톱 질문하고 좀 폭넓게. 그래서 지금 육가를 나갔는데 한 주 분량인데 3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이야기했거든요. 오늘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너무 많은 또 대화가 또 수록되다 보니까 저는 남자들도 2시간 동안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너무 풍족해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9시에 스텝 회의가 열리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9시 시간이 다 돼서야 끝나요. 어떤 날은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서 기다리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안 왔으면 우리는 10시까지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묻습니다. 안희준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여러 차례. 여러분들은 어떤지. 근데 이 핵심 가치, 핵심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로의 소통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안타까움입니다.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화가 과연 목회자로부터 많이 받아봤습니까? 그거 받는 자체가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다면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확실히 차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설교 메시지를 가려서 들으려고 해요. 복음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하찮은 질문을 하냐고. 삶의 치명적인 것을 알게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되어 없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신앙의 동력자와 동지 누군가가 되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필요해서 전해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침없이 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골문 한부가 반드시 도려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그래야만 가능한데 도려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더 큰 문제가 발생할까 봐. 병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병원을 옮겨버릴까 봐. 적당히 돈 버는 기술로만 환자를 대하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적 치유와 회복은 상처로부터의 고통의 치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문제치고 영적 권면과 소통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인 말씀과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답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어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주님의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마치 확대경 같아서 우리를 아주 자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영적 상처를 베어냅니다. 영적 메스를 들고 우리의 치부마저도 다 찌르고 자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깊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은폐되어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욕망의 찌꺼기. 도려내지 않으면 더 부패돼가지고 더 전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려내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 번번이 예레미야는 그 담대함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번번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도 않으리라.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는 그렇게까지 그의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결심을 해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그만 항복하고 만다. 주님의 성령의 강력함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심과는 달리 매번 주님의 말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의 심장과 골수를 불태워버리는 영적 화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은 거룩한 화상이 그에게 고백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예레미야는 주님을 쫓는 예레미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낫지 않는 상처를 계속 갖게 하십니까? 절규합니다. 그의 상처는 주님의 가르침인 말씀에 의해서 치유가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해결해 주실 그 무엇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상처를 두려워하여 외면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존재적 변화가 사람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지만 전하였습니다. 상처받고 상처를 줄까봐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 찢어지고 도려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자각한 자만이 그 어떤 상처 앞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성숙한 생명의 근원의 자리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숙을 위한 아픔을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가득한 옛살이 도려내져야지 새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인 이 말씀에 의한 그 말씀으로 인한 상처는 결코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진리의 생명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상처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자기 중심적 자아가 살아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상황을 사지로 내모는 힘겨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방법도 없고 자각함에 빠지는 상황의 수렁리에서 헤맬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힘이 빠져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빠져질 때 이 힘의 부족한 부분을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될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빼고 있구나. 이 힘 빼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허락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힘이 빠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늘 깨달았다 하면서도 원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에 힘이 빠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욥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끊어진 자리로, 말이 끊어진 자리.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형편이 다 다르고 문제의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 우리도 말이 끊어진 자리에 얼마나 많이 서 있고 지금도 당면에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능력, 주님이 살리시는 힘에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표현이 겸손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다소 무겁게도 다소 아프게라도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의 상처를 두려움 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몸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도 실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신봉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라면 주님 앞에
주님의 가르침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게 됩니다. 책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주어에 종속된 동사일 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올리고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동사의 자리에 주님을 내려보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교회는 주님을 주어로 삼은 동사에 지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행해야 될 그 대상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크리스찬은 교회의 주어이신 주님의 동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비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게 될 그 주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주님이 메인 소스가 아니라 다른 것이 메인 소스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 체질마저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람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당연하거니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어로 섬기고 주님을 주어로 섬기고 동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위치를 지킬 때 교회는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투사하는 은혜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땅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서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동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는 분들이고 교회를 수년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받기 위하여서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 것보다 하늘며 주님조차 우릴 받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주님 나라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된 주님을 모시고 동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어낸 동사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동적으로 거침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인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 상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자기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무수한 교회들마다 예외 없이 주님만 사랑하며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의 부흥의 날이 온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산성하신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셔서 승리를 위해서 축복하여 하나님, 오늘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주님처럼 몸소 행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된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